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업하면 직업을 말하는 건데, 이제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성과 능력에 좀 맞는 거. 내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너무 내 능력과 다르면 또 안 되니까. 그 이제 평생 할 수는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정년이 있죠. 그래서 계속 종사하는 이 일을 이제 직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업을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적성을 따지죠. 적성이라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런 성향이 있느냐, 이런 걸 말하겠죠. 또 흥미, 이제 너무 이 일이 나한테 재미없으면 안 돼. 좀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또 가치, 일을 하는데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가치 없는 일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범죄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 쓸모가 있고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수. 어느 정도 이렇게 급여가 좀 돼야 이제, 그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외부적인 평가, 내 직업을 또 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건. 이제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다 해도 현실적인 여건이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직업 선택의 이제 기준입니다.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또 있죠.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게 학업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권 애들은 거의 다 의대를 가요. 좀 그 기초과학 이런 분야에 많이 가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의대를 가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그 다음 이제 보수, 어느 정도 이제 월 수입이 되느냐, 연봉은 얼마냐, 또 정년은 또 언제냐. 가능하면 정년이 좀 길면은 이제 좋으니까. 그리고 적성. 근데 이제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1번, 2번을 가지고 선택의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적성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겠죠. 이제 외부적인 평가, 이제 다른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내 직업을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보면, 이제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직업 선택을 할 어떤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성령 인도가 맞는가?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자, 어떤 걸 선택할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았다는 기준도 뭐예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 돼. 뭔가 잘 풀리고 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도 받았나 보다. 응답 받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순간이 왔어요. 렘넌트가.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선택사항을 뒀다고 했을 때 무엇을 고를 것이냐를 또 기도하겠죠. 또 주변에 또 기도해 줍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중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필 또 그 주간에 치유가 나왔어, 만약에. 치유가 나오면서 또 그 다음 주간에는 경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의대 가야지, 이제. 그죠? 그 주간의 말씀이 뭐냐, 아, 이번 주간에 치유가 나오더라. 의료 분야야, 이제. 뭐 의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직업들이. 그 중에 경제력이 나왔어. 뭐돈 제일 많이 버는 의료 분야. 뭐, 그래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주간의 말씀 가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땡기는 거, 이런 걸 잡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게 참. 자, 왜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냐면, 자, 이걸 선택하는 그 순간을 봅시다. 내가 만약 20살이에요. 그럼 그 20살이 되기 전 19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도 않고, 그 복음의 망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래 살아왔는데, 이 순간에 갑자기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이상한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창세기 3장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택은 뭐가 되냐면은 기복신앙이죠. 잘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직업 선택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거 되게 신비스러워요, 이게 참.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비스럽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무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뭘 이렇게 알려줘, 이렇게. 넌 이걸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목적지 여기가 있는데,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길을 걸어왔어요. 여기서 뭔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목적지에는 갈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 이미. 그죠? 또, 뭐, 이렇게 어쩌다가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직업이랑 타이틀이 맞아 떨어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미 이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과 여정 속에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과 그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선택만 잘했어, 만약에. 어차피 이 사람의 이 직업을 가지고 할 일은 360일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상시 틀린 길. 평상시라면 이제 이 친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 틀린 길을 쭉 이제 걸어왔다가 이제 막판에 어떤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해요. 성령 인도. 이렇게 받잖아요. 성령 인도는 직업을 선택할 때 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받는 거죠. 그 길을 따라오는 게 성령 인도죠. 그죠? 그 성령 인도는 이미 다 놓쳤어요. 그리고 막판에 잘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복신앙, 신비주의, 예수무당. 점치는 건 똑같은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죠? 근데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삶이 이미 살아왔어. 자, 그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유익한 업이 무엇인가를 두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직업은 없어요. 이 직업을 선택했더니 전도 선교 유익하고 저걸 선택했더니 유익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왜 전도 선교를 내 직업 선택할 때 갖다 끼울까요?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과도 축복이 이제 같이 좀 옵션으로 붙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유익한 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도성 유익한 삶이 있을 뿐이죠. 이 삶이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말하는 거죠.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업 속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내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는 앞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재주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 이게 달란트죠. 자, 진짜 내 적성에 맞는 직업.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업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아벨의 이야기였어요. 아벨이 어떻게 직업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을 쳤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물로 바쳤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정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자, 아벨이 붙잡은 언약은 뭐냐 하면 이 창세기 4장 사건이고 그 앞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3장 21절에 뭐라 나오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의 언약이 나오죠. 아담 하와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희생 제사, 희생 제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 모세오경에 쓴 그 언약들 3장 15절 또 3장 21절 또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피제사의 언약, 이 모든 이제 피에 대한 언약을 모세가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핵심적인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언약이 뭐냐, 가죽옷, 피,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아벨이 잡은 거죠. 이 당시에는 양을 먹지 않았어요. 동물을 먹는 거는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물을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농사 짓고 곡식을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의인은 해결할 수 있어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죠. 하지만 먹고 사는 데에는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가인은 왜 농사를 했냐면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유리한 직업이에요, 이 당시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럼 가인이 왜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하느냐라는 근거가 뭐냐가 뒤에 나와요. 자, 아벨이 그러면 이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린 게 우연이냐? 단지 그냥 자기가 양을 쳤으니까, 키웠으니까 예물로 드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은,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땅의 소산, 곡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물로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이 믿음과 신앙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거죠.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아벨과 가인은 이제 다른 흐름을 탔어요. 아벨의 흐름은 언약의 흐름, 가인의 흐름은 육신적인 성공의 흐름이에요. 근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 하와가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셋이죠. 이 셋도 이제 아벨의 흐름을 같이 타는 사람이에요. 자,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직업을 택해요. 그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가인이 성을 지어가지고 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녹은 건물주 직업이 성공했잖아요. 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이제 부자고 성공자죠. 그 다음에 야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단지 이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시대로 따지면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또 마이클 잭슨 같은 그 분야 최고 성공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목축업에 조상벌 되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이 음악 쪽에, 예체능 쪽에 최고, 최고 이제 서밋이었다. 그런 거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지금 하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요.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흐름을 탄 사람들. 그죠? 가인이 처음에 이제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세상적 육신적인 성공자의 삶만 택했던 그 흐름을 탄 사람들의 결론이 이거가 나오죠. 근데 셋의 후손들에는 이런 직업이 안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언약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저 중에 에노스 때 뭐라 나오냐면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 게난, 마을랄렛, 그다음 에녹이 나오죠.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불러가셨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 그를 이제 데려가셨죠. 그다음 무두셀라, 노아의 이제 할아버지. 그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저 언약의 계보에 노아가 나오는 거죠. 저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노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흐름이 달라요. 그죠? 이 흐름이 뭐냐면은 이제 피제사 언약을 잡은 아벨의 흐름과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가인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랩런트들이 뭐라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택할까? 이걸 하고 있어요. 왜? 저걸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복음의 눈도 없고, 이걸 보기 위한 집중된 삶도 없고, 어떤 말씀 성취 흐름도 타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렘넌트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복음의 망대. 복음의 내용들을 얘네들이 가져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가질 수 없어, 지금. 부모님이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그죠? 이 부분을 실제로 부모님이 이제 답을 찾고,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고, 실제 누려지게 되고, 실제 내 삶 속에 이게 녹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 속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시공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나에게 실제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래 되어야지 이번 주간에 나왔던 메시지, 핵심 때 나왔던 메시지, 창세기 3장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죠? 나로부터 해방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계속 발견이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 생각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 말할 수밖에 없고 내 기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못 봤으니까. 봤으면 그걸 말할 텐데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럼 그 외에 말하는 건 다 뭐죠? 다 내 것들이거든요. 해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성령 인도,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떤 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인도,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늘 발견해 나가는 삶, 그래서 발견해서 이걸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면 그 끝에는 어떤 일도 하게 돼요. 그죠? 그 일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 속에 내 업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저렇게 복음의 망대 내용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보였어요. 근데 없어. 그죠? 랩넌트 교육의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RUTC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 껍데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랩넌트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과 사람과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잡고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게 보여요. 이런 게 보이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찾았더니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랩넌트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있네 라고 된 거예요. 그 속에 있네. 얘가 중학교 1학년이든 뭐 고3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저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쭉 살아오는 중에 발견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에 필요한 직업이 되겠죠. 그 업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이 업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직업이 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형성된 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업. 여기서 나온 업은 무엇이든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의 업이 전도 선교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도에 유리한 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랩런트들이 정확한 자신의 업,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업을 이제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저거죠. 근데 저걸 하려면은, 좀 집중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집중. 이제 꽤 많이 시도하고, 팀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저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또 저게 안 되면, 랩런트를 떠나가지고, 내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정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되어질 만큼 집중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분별될 수 있을 만큼 집중되어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저게 없으니까, 아까 앞에 성령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포럼들 해보면, 저렇게 성령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쵸? 참 신기한 게, 어떤 행사를 하고 진행할 때에도 이렇게 모여서 성령 인도 받자 얘기를 해요. 성령 인도는 이미 받고 오셔야죠. 이제 속으로. 받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뭘 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미 성령 인도는 진행되어 왔고, 그 속에 발견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또 성취되어져 가는가, 또 다음 단계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지, 여기에 의미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행사를 잘할 것이냐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접하느냐, 이런 데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 되느냐를 봤더니 결국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랩넌트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랩넌트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랩넌트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모든 WIO를 실제로 누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제대로 된 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벨이 성공했냐? 죽었죠, 뭐.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아벨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업에 성공했던 선택의 기준이 성공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를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되어 가지고 어떤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냐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여서 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이 언약과 복음을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